1절과 2절은 상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2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과 2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상례 문화가 그러한데 그것을 담지 말라, 그런 말이 옳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옷을 갈아입잖아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면은 곡을 하잖아요. 그 곡을 하는 것도 애곡이 있고 편곡이 있다 그래요. 애곡은 뭐냐면 애고 비슷합니까? 그거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형제나 백부님 부모님이나 이게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는 애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죽었다든지 또 다른 동네 사람이 내 친족이 아닐 경우에는 애고를 하죠. 어이 이렇게 이 곡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곡의 문화가 다른 그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상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피를 흘리는, 자기 몸을 베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이게 미간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털을 밀어서 대머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즉 슬픔을 당한 사람의 같이 슬픔을 당하는 슬픔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상례를 만나게 될 때 이런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흉내내지 말아라, 그런 거 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것을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우상을 향한 또 다른 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상례 문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일이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죽 죽음이 큰 일이면 자기 몸을 해를 가하면서까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예를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들의 큰 일을 만났을 때 갖는 그 문화, 상례 문화를 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다고 할 때 나실인의 특징이 뭡니까? 털을 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잖아요. 즉 털을 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움으로 표현했던 그것이 문화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대적하는 게 그들의 상례 문화가 털을 밀어버리는 것이니까.
레위기서 21장 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런 말씀이 레위기서 21장 5절, 제사장이 어떤 품격, 어떤 몸짓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얘기일 때 털을 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말고 제사장은 대머리가 되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는 사람이 죽기만 하면 털을 미니까 그거 흉내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 문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먹을 만한 음식 짐승은 이런 것이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굽은 갈라져서도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고기는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새들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새들의 이름은 무슨 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아라고 하는 것은 펠리칸을 말하고, 우릉이라고 하는 것은 흰 독수리를 말하고, 노자라는 것은 가마우지, 타흐마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동물이 옳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제일 마지막 절 2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즉 음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서 하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 구별된 이 말씀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먹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호식품,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담배는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정신으로 보면은 거룩한 백성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무엇부터 달라야 되는가? 너희들이 삶의 가장 큰 일을 만났을 때, 상일을 당할 때 문화가 달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먹는 게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먹는 게 달라야 돼. 얼마 전에도 목사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를 펴야 되는가 말아야 돼. 이건 기호식품인데 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먹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달라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22절부터 29절 말씀,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22절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재물 사용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건데 뭘 그렇게 강조하시느냐고, 그 강조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11조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말인데, 그것을 통해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신명기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 뭔가 자기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거를 받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사람을 천거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을 천거해요. 제가 그날도 얘기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천거해 주시고, 또 10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해 달라고. 10년을 일할 사람 보니까 60년대생이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생은 이게 10년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 아침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제가 성경 공부를 2시간씩 할 작정인데, 그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사람에게 가장 큰 일, 상례를 만났을 때 뭔가 다른 삶을,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먹는 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물질 사용하는 걸 달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이 너무 멀거든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가고 11조를 바치러 가면 너무 멀고 그걸 어떻게 다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는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매 3년 끝이라는 것은 7년을, 안식년을 보면 3년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것 가운데 매 3년에는 11조를 드리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3년 만에 매해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은 남겨진 11조를 드리고, 남겨진 것 가운데 11조를 드려서,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 구제 하는 일을 위해서 써서 그들이 배부르게 하라 하는 말, 구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름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내 삶의 문화가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상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곡을 하지 않고 찬송을 하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문화거든요.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낯설었을까. 곡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제가 첫 목회를 가서 강화에 가서 목회할 때 이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이게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 못된 녀석들,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참 기가 막힌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구나. 아니, 곡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문화가 된 것이죠. 상례 문화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다 이미 그 문화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남겨진 문화는 먹는 거. 또 하나의 문화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남다르게 살아가는 기독교의 문화고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먹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민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다르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은 문화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문화부는 교회 찬양대 활동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교회 음악, 예술, 체육 활동, 친교 활동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부서, 또 교회 소그룹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면 등산이라든지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또 그 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서가 문화부서 옳습니다. 아울러서 병승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이필규 장로님, 오늘 이필규 장로님이 2시간 성형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옳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치경 집사님, 강귀자 성도님, 또 장복순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기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유심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상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문화 속에서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족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특별히 문화부를 조직해내고 문화부를 이끌어갈 사람을 구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분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주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나음으로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병상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맞은 자리가 고치시는 날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밝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흔들리는 마음, 요동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도와야 주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백성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게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우리의 청원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이 한날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음식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문화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아름답게 정착되는 데 쓰임받는 문화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았던 시인의 고백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셔서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